오늘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4장 28절을 펼쳐서 보시면 백성의 중요성에 관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죠. 첫째,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다. 바꿔 말하면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뭐다? 영광이다. 두 번째, 통치자의 몰락은 백성이 적다. 자, 바꿔 말하면 백성이 적은 것은 뭐라고요? 통치자의 몰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왕과 통치자의 영광과 몰락이 백성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잠언은 우리에게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성도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음을 아십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첫째, 영토입니다. 토지로서 구성되는 국가 영역입니다. 두 번째, 국민입니다.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입니다. 세 번째, 주권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토입니다. 영토가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원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후 1948년 5월 14일 다시 건국되기까지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회복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놀라운 일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유대인들 말고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가 회복된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의 핵심은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모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민수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과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말씀이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아멘.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입니다. 출애굽 당시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수를 계산해 보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예로 들어도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의 자녀가 몇이었어요? 2남 1녀였죠? 누구예요? 아론, 모세, 미리암.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사실 우리 어린 시절 저희 가정도 부모님이 이제 5남매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럼 부모님까지 하면 가족이 7명이잖아요. 보통 가정이 그랬습니다. 조금 무리하면 10명, 심한 경우에는 10몇 명씩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를 대충 계산해도 3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에 없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20세가 넘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어디선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약속의 땅에 대한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완성은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가나안 땅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내가 그들에게 주는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거라. 둘째,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자, 셋째, 모두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영토가 될 것이다. 어떤 땅을요? 발바닥이 닿는 땅을 너희 영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손조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도,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약속의 땅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해 심지어 맹세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무려 7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 온전한 땅의 회복에 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가 붙잡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 7절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단순히 영토가 있다고 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의 뜻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야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회복과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땅이 거룩해집니다. 느헤미야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총독 느헤미야는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전의 문을 닫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과 조상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우리가 감각이 쉬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전에 나오는 거. 그렇죠. 거룩한 성이란 표현이에요. 거룩한 성.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란 뜻입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경우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온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만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로 36절에 나오듯이 마을과 주변 동네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10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으로 뽑힌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4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마을과 들로 말하면. 두 번째는요, 그 주변 동네들과. 세 번째, 그 주변 동네들과. 네 번째,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자, 예루살렘 성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마을과 동네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도 같은 내용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멘.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첫째요,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두 번째는요, 거주하며.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11장 30절의 내용은 비교적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아멘. 30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첫째, 그 마을들과 또 그 들판과, 세 번째요,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네 번째, 장막을 쳤으며. 느헤미야 11장 31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멘. 느헤미야 11장 32절, 33절, 34절,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25절부터 35절까지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서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고 동네를 이루면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큰 대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산골,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마을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지역이긴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관심을 받는 장소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도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을과 주변 동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마을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마을들이 회복될 때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주목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면 초라한 마을과 주변 동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내신 장소라면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는 장소가 어딘가를 알고 주님이 가라, 거기 거주해라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곳은 썩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루살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의 눈에 주목받는 일만을 하려고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다, 소홀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히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유 목사님 뭐 이 중요하지도 않는 이 이름들을 뭐하러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을의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나에게 뭐를 주신?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린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고, 예루살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네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거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아는 서울에서 살고 싶고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주목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목받는 일만 한다면 굳은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으며 겸손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모저모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공사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주님,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모든 공사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부살렐과 오올라빅에 허락하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뒷받침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